기쁜 거 예수님으로 삼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인데 한쪽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재되어 있고 한쪽은 여러분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동안 딱 일주일 분량이에요. 하루 있고 그 이튿날 있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한번 요거 성경 필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거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를 적으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 아멘 아멘. 바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것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적으셔서 부활주일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오늘 주방 봉사는 우리 강명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김인경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화요일 2시에 전도하고요. 목요일 2시에 구역 예배 있고 토요일 날 4시에 우리 교회 청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고 참고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예요. 긴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여인이 그 남편의 생명은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거나 나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된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속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미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당신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그에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보건대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달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비로소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에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러 왔다. 예, 나는 내가 대속죄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제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쿡하거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별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가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가 우리가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요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죽음은 먼저 우리를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단절시켜요. 우리는 죽는 순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운 영안실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 순간 그 관계에서 우리를 격리시킵니다. 죽는 순간 우리를 사람이라고 더 이상 불러주질 않아요. 죽는 순간 우리를 시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두려워하는 이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우리와 상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죽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형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치러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는요 죽으면 끝입니다. 예,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영원한 심판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구원자로 믿겠다. 너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무리도 걸었는데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을 믿겠다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영원한 생수다. 내가 참 떡이다. 내가 너희의 참 목자고 내가 양의 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 나만이 오직 하늘에 속한 자고 나만이 구원자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왜 꼭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로마서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많이 나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말씀하지 않고는요 구원을 말씀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말씀하지 않고는요 복음을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습니까?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이, 영원한 사망 안에 있던 우리들이, 영원한 죄 안에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습니까?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의 그 운명은요 사망이었어요.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이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죽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아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을 죽이시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로마서 6장 말씀은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살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요 아담 안으로 이끌고 들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요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그 자리로 옮겨졌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이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문을 여는 새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지 않으면요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의 신분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7장 말씀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망이 힘을 얻는 것은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게 힘을 주는 것은 뭐냐면 법이에요. 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인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요 바른 생활 남편이에요. 흠이 없는 남편이에요. 법법하는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거룩이에요. 당신도 나처럼 바른 생활을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남편에게 잘못이 없어요. 이 아내는요 처음에는요 이 바른 생활 남편이 너무너무 부럽고 존중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답답해요. 법하는 이 남편한테 해방되고 싶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남편하고 사니까요 나만 죄인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옳거든데 왜 나는 그처럼 못 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요? 오늘 1절이에요. 로마서 오늘 7장 1절 말씀 봅시다. 오늘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이 아내가 남편에게 구속되어 있는 기간은 이 아내가 어떠할 기간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방법은 죽음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언정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 남편은 죽지 않는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아내가 죽어야 돼요. 이 남편에서 해방되려면 아내가 죽어야 돼요. 법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이 법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어떤 법도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로마서 7장 4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요
우리를 죄인 만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방법은요, 내가 죽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냐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6장 말씀은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말씀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됨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행하는 자가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칭의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영화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 사람 닮아가는 것도 모두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다른 이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즉 율법과 결혼했던 우리를 죽이시고 다른 이에게 가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재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길을 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옛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왜 꼭 예수님과 결혼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 만들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드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냐?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법한 자가 된 거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법이 없는 거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이제 너희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내용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금과도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의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금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죄가 살아나요.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 선하신 율법을 가지고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죄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오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랑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법 가운데서도, 완전하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자리, 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요, 율법의 내용도 사랑이고요, 율법의 정신도 사랑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이라. 아멘. 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정신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는 그 사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나왔어요.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청년이면서 율법도 잘 지켰는데 부자였어요. 참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의 재물로도,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아무리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켰다고 해도 율법의 힘으로는 율법의 완성에 사랑에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는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 부어진 바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여전히 이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전히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오는 탄식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죄에 팔리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내가 이처럼 공고한 처지에 있고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아담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신분이 변했고 나의 운명이 변했고 내가 은혜 아래 있고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갈 수 없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바뀌지 않고 죄 아래에 우리가 더 이상 팔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일은 율법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 장 넘기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이에요. 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약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 신랑과 새 삶을 함께 사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이며 우리는 생명 아래 있는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편이 있는 자입니다. 남편 있는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죽으시며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오니 이제는 옛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더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었사오니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생명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